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네, 북한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어요. 네, 멀쩡한 정말 잘 지어놓은 그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발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긴장 관계의 그런 그 분위기가 확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거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지금 뭔가 좀 제자리로 돌아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동안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 긴장을 내려놓고 예, 평화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가운데 정말 너무 우리가 긴장이 해이해진 가운데 그동안 살다가 다시 우리가 원래 원위치로 돌아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그래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늘 그냥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 그렇죠? 늘 주변에 간첩 없나 두리번 하고 예. 아침에 학교 갈 때 혹여라도 산에서 말이에요. 두툼하게 옷 입고 누가 산에서 내려오면은 저 사람 간첩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때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뭐 너무 편하죠. 너무 좋죠. 예, 그러다가 뭔가 차라리 긴장감이 드니까 마음이 놓여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이거 너무 평화롭다라고 평화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제대로 되는 건가 싶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실 컸는데 뭔가 딱, 입장이 분명하고, 예, 입장이 분명하고, 예, 또 긴장을 또 어느 정도, 세우고, 그러니까 차라리 좀, 이게 원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좋은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도대체가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정말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흩어짐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해서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뭔가 우리가 잘못했고 잘못 살았던 그런 것의 누적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왔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소성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요, 오해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저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올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선포한 그런 주제가 있죠.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종말론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역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냥 아무데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게 역사인가? 아니면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관점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또 때로는 우리가 역경에 부딪힐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은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크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 역사가 나가고 있고요. 또 나라고 하는 개인의 역사에다가 맞춰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나를 어디다가 그냥 내팽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아버지로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의 일들이 너무나 정말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소리를 듣고 또 많은 혼란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그저 그냥 텔레비 채널 3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한 그런 얘기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각자 손에 자기 텔레비 다 있잖아요. 예? 너튜브라고 하는 그 텔레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정말 듣고 공부하시고 배우는 내용들이 참 많다 보니까 좋은데 많은 이론으로 인해서 분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이 얘기에 저 얘기에 귀가 솔깃하고 막 혼란스러워지는 동요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우리의 눈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는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나라의 싸움. 싸움자 들어가니까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요. 싸움이라는 말, 이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싸움이 욕은 아니에요. 그렇죠. 싸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표준어예요. 성경에도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예,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예, 지금 바로 이 세상에 그냥 온통 그냥 싸움 중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싸움 중이에요.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정말 서로 힘겨루기 하는 이 싸움. 예. 또 남한과 북한은 지금 휴전 중이죠. 휴전 중이면은 라는 말은 싸우다가 잠시 멈췄다 그래요. 싸움이 없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예. 또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인도하고 중국은 지금 국경지대에서 지금 서로 치고받고 진짜로 주먹으로 진짜로 주먹질로 서로 치고받고 총 쏘면은 전쟁이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경비를 쓰는 아마 그 군인들인지 서로 치고받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서 몇십 명씩 죽고 막 지금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불거질지 지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또 그것만이니까 지금 온 지구는 바이러스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고부간의 갈등, 또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갈등, 그렇죠? 뭐 이런 소소한 일까지 온 세상은 온통 싸움 중이에요. 싸움 중이에요. 그런데 너무 싸움이 많다 보니까 정신없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건지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거고 나는 어느 편인지 어떤 때는 내가 누구 편인지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데 나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건지조차도 막 헷갈릴 정도로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의 정체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지금 세상은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생각을 가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또 큰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등장하냐면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그냥 슉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귀신 들렸대요. 눈이 멀었어요. 앞을 못 봐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된지라. 단방에 게임이 끝나버리네요. 예, 성경의 기록 보니까 뭐 아주 깔끔해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 정말 인생을 괴롭히는 요소들, 예,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서 그 악한 영이 휘두르고 다니던 그 인생이 또 앞도 못 보고 또 그랬던 불쌍한 사람이 말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이게 이거 형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단방에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방에 끝나버렸습니다. 단방에 해결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단적으로 성경의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매우 간결하게 아주 그냥 단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누구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는데 23절에 보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리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같이 이렇게 둘러서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 누구네 자손 아니야? 예, 누구 집 아들 아니야? 지금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냥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둘러섰던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한낱 그냥 아무개 집안의 아무개 성씨의 그냥 아무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고 안 못 보고 있던 사람을 보게 했고 말을 못하던 사람을 말을 하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지런히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일 하셨나 꼽으시기 바라요. 예,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무슨 일을 하셨나 여러분들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봐요. 그냥 사람들밖에 눈이 안 보여요. 예? 이 세상에 누구하고 싸웠대. 누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대. 예? 뭐 인생사 맨날 남의 얘기하는 거. 예? 그거밖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혹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큰 일을 했더니 말이에요. 예,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 같으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래요. 이건 말이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한 거는 저 귀신 중에 대빵 있어, 왕초 있어. 예, 그 동네에서 최고로 쳐주는 그 귀신의 대장이 바알세불인가 봐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구약 성경에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하여튼 뭐 대표격인 왕초격인 그런 어떤 그 마귀,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두둔하면서 이거 바알세불이 도와주니까 한 거지 뭐 그 되겠어? 아무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뭐 사람들은 그랬겠죠. 자, 여기에서 25절부터 우리가 잘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이런 관점을 갖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분산되고 흩어지는지 지금 보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거다. 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금 바알세불보다 내가 더 힘이 세. 바알세불 가지고서 내가 이거 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혼자 한 거야. 뭐 그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뭐를 신랄하게 깨시냐면은 너희는 지금 누가 힘이 세니 이게 누구니 뭐 누가 이길 거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지금 삶이 지금 스스로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이 세상은요 결국은요 A하고 B하고 싸우면은요 누가 우리 편이에요? 알 길이 없죠. A하고 B하고 싸우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둘 다 사탄 편이란 말이에요. 둘 다 지금 사탄 편에 있는 것끼리 지금 싸움질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과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악과 악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싸우면은 이 세상의 나라는 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는 너희들이 뭐 나름 누가 왕이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밥을 줄 것이고 뭐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너희들끼리 싸워봤자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서지 못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바울 너희들 말대로 그런 논리를 그 싸움에 껴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너희 아들들이 너희 후손들이 너희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다라는 말. 그들이 판단할 때 너 그 부모 세대들은 앞선 세대들은 지금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과 함께 이 싸움에 끼어들어 가지고 내 힘이 더 세다, 내가 더 옳다 하면서 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후손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건 그들이 판단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지금 이 싸움에 끼어들어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후손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건 그들이 판단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그런 식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 한 분을 이름을 한번 제가 들겠습니다. 오래전에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그래요. 예, 그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 그분의 책을 뭐 한 개도 하나도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그래도 들은 적은 많으실 거예요. 예, 그 성 어거스틴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초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저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말해요. 제가 신의 도성이라고 한 것은 그냥 서점에 나오는 그 번역된 책 제목으로 흔히 붙이는 이름이 신의 도성이고요. 예, 거기에 그 원래 뜻은 하나님의 도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도시 또는 하나님의 도성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제목이 또 있는데 그거 같이 붙여져 나오는 제목, 그 이름은 뭐냐면 이방 나라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와의 그 대립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는 악한 세력들, 이 땅에 사는 이교도들, 불신자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갈등의 역사이다. 싸움의, 전쟁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요지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렇게까지도 평가가 돼요. 서구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서구 역사의 어떠한 그 큰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게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어거스틴이 말한 그 내용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도 일치해요. 자, 그러나 제가 어거스틴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 근거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에베소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이제 여기서는 씨름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정한 적,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대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현재 악한 영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적이다. 그것을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좀 딱딱하지만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성은 좋은 것이고 이 땅의 도성은 사탄의 것이니까 나쁜 것이야 하면서 이 나눠 붙이기를 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남한과 북한이 지금 갈등 관계에 있어요. 대립되는 관계에 있어요.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한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북한이 땅의 도성이다. 이렇게 갖다가 붙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에 있어서 미국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중국이 땅의 도성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갖다가 붙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아니 오히려 김정은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시진핑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빠뜨려서 미안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트럼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많은 요즘 흔히 이제 언론이나 뭐 어떤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소위 그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우파 세력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미국에 의지를 해요. 트럼프 형님한테 의지를 해요. 예. 하면서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북한이 까불면 말이야. 미국에 달려와 가지고 어떻게 뭐 해줄 것처럼 쥐어박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건 어거스틴만이 말한 게 아니고 어거스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분명히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그 두 나라가 누구고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한 나라는 악한 나라예요. 귀신이 지배하고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다른 또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힘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나라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관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와서요.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세상은 정확하게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한 편은 주님의 편이에요. 주님의 편이 아닌 자는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은 혼란스러운 그런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답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감사합니다. 북한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응용 문제를 드릴 거예요. 통일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100점, 100점. 그런데 제가 어디 중요한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말씀을 같은 설교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질문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모였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에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 모임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통일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이에요. 통일이 절대적인 선이고, 마치 한 설교 말씀도 좋지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통일이 더 중요해. 뭐 이런 느낌을 제가 거꾸로 받았어요. 자, 그냥 통일되었다. 한번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그 비율이 50대 1이에요. 1대 50이에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보다 50배 못 살아요. 엄청난 경제적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냥 통일되면은 북한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엄청나게 남한 사회 사람들이 경제적인 짐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통일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어마어마해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에 경제 비율이 3대 1이었어요. 서독의 3분의 1 정도의 경제 규모가 동독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경제적인 어떠한 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50대 1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남한이 정말 단단한 각오 아니면은 북한의 경제를 같이 책임지면서 같이 통일된 나라로서, 한 나라로서 끌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 통일하지 맙시다. 그 비용이 너무 들어요. 내가 세금 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은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도와줍시다. 결국 뭐예요? 통일된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우리가 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진정한 답이에요. 그렇죠?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계세요? 예, 우리의 여권이 있고, 예,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국적이 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나라에 속하니 저 나라에 속하니 이 힘이 더 세니 저 힘이 더 세니 누가 더 잘 사니 누가 더 맛있는 거 먹느니, 이런 것으로서 서로 싸우는 것은 그 땅의 나라는 결국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상황이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